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대곡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 작곡가 핸델이 질병과 파산으로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총독인 드벌린 총독이 핸델에게 지원과 또 격려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하게 했습니다. 이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하기 전에 한 20일 동안이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씨름하다가 구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은 듯한,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예수의 옷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이런 온갖 모욕,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핸델이 읽으면서 예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뒤에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겪으신 분,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핸델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멸시, 천대, 그리고 환난, 그리고 절망,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요약 정리해 본다면 그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정말 초라한 모습의 그런 탄생이죠. 그리고 예수 생애의 마지막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진 고난은 고난, 또 정신적으로 멸시, 천대, 희롱,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된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에서 생애의 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생애, 정말 고난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려운 말구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생애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는 없음을 생각할 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은 경험해요. 그래도 여러분, 태어난 사람을 보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정말 철저한 비관론자가 되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바동 노력하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자신이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의미의 성찬을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또 수많은 진리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정말 주옥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기적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이적들, 병고침 이런 것이 예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건 뭐냐? 예수의 주 되심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목숨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주님은 전혀 추구하지 않으셨고 섬김 받는 일에 아예 관심 가지지 아니하셨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으나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믿었고 우리 성도들이 믿었고 오늘 이 시간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긍휼과 사랑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핵심, 설교의 핵심, 그게 뭐냐? 예수의 위대한 가르침을 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행한 4편의 중요한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들을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도 아니고 윤리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요, 기독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상징은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 건물 외벽에도 십자가를 달고 교회당 안에도 십자가를 걸어놓는, 오직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지게 합니다. 낙심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런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세례를 받은 1000명의 장병들에게 전부 십자가 목걸이를 다 선물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그 십자가 목걸이를 장병들이 찰 수 있도록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친숙하거나 아니면 목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로 택함받은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하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는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행위를 강조해요. 자신의 착한 행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에 들어 구원을 허락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사자로 다가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허약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에 유대인들이 따랐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정말 군림하고, 그래서 호령해서 우리를 정말 낙원으로 이끌 그런 위대한 모습의 지도자,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 어긋났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받는 죽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의 태도와 모습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 십자가에 저렇게 무력하게 돌아가는 저 사람, 나사렛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도 없고 우리의 구주되는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걸림돌에 불과했지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역시 바울 역시도 이 십자가는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대제사장의 허락 공문을 받고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들을 잡아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무장한 아주 합리적인 지성인의 부류가 바로 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정말 절대자이고 또 전능한 초월적인 신이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초월적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을 이 헬라인들은 그들의 헬라 철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 이것 또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의 눈에는 대제국인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한 사람으로 여겨진 나사렛의 이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믿는 그 교리 자체가 그들의 지성에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치부했던 부류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아야 능력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에 맞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헬라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부끄러운 것도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헬라인들이 가지는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신비의 지혜가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절망 중에 빠진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종교인의 대표인 유대인도, 지성인의 상징인 헬라인도,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바울의 회심하기 전 과거의 모습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소위 율법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이고 12지파 중에서도 그 혈통을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곧 철학의 고장에서 아주 세상 학문에 능통하게 배우면서 성장한 헬라파 지성인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그는 핍박자로 박해자로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회심하고 정말 초대교회 사도 중의 사도가 되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 유대인의 그 생각도 헬라인의 그 지성도 다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바울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생각,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나온 신앙의 편력, 신앙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이요 헬라파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맞닥뜨려 받아들여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그 십자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아, 종교적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 말씀에 근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하기보다는 뭔가 현상에 도취되어져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오늘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는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힘듦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죽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우리 역시에게도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한 차원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